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의지가 됐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말이고 말씀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대답할 거는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생명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줄이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빼놓지 않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도는 저금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저금이 될까요? 저금은 언제 사용하느냐면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저금이 돼서 급할 때 정말 우리가 위급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두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 그 방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돈이죠. 대답들이 영 없으신데, 부모님들이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자식과 담 쌓는 건 부모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통해서 대화하고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식과 통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통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셔서 서로 주고받고 받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 우리 박한종 목사가 어리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게 자기 생각을 차근차근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차근차근 얘기하는 게 옳아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여 쳐다보면서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흐뭇해서 많이 컸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절보고 어느 날 아빠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데? 신방하실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배워야지요. 이야, 근데요, 그게 어려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한지,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물론 속썩일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이게 통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식들과 통하는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다 도망쳐버리면, 말하려고 하지 않으면 서운한 건 부모들이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참 행복하세요. 자녀들이 잘해드리는 것 같은데 당신은 막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권사님, 복에 겨우신 거예요. 복에 겨우신 거예요.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늘 통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하겠어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참 삶의 길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남 차원에 사는 문경진 씨는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리점의 규모가 좀 커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냉장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문해서 쌓아놓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수시로 냉장고를 드나들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12시 45분에 경에 볼 일이 있어서 이 주인이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냉장고 문이 닫혀도 안에서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상스럽게도 그날따라 그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냉장고 문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을 해서 소리를 치고 걷어차보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혼자만 나왔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냉장고 안에 들어갈 때 옷을 두껍게 입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0분이 지나니까 입이 얼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게 죽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휴대폰,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경찰에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은지 얼어서 그랬는지 끊기듯 말듯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그런 잡음 소리가 막 나면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 경찰관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급한 일이구나. 그리고서 거기가 어딥니까? 그런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기를 4번이나 끊어졌다 이어졌다 꺼졌다 하니까 경찰관이 답답하니까 거기가 어디니까요? 당신이 살려달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개미 목소리 말한 목소리로 여기가 어딘데요? 얘기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경찰이 급해서 그 위급함을 알아채고는 그 식품 대리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죽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누가 장난 전화했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데 경찰관 중 한 분이 아무래도 저 냉장고가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바로 거기에 사람이 얼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이 뭐 때문에 살았죠? 휴대폰 때문에 살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겐 그 휴대폰이 있었던 것이 휴대폰이 연결이 된 게 축복이었죠. 여러분, 밖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휴대폰이 기도입니다. 배터리 소모 걱정도 없고요. 기지국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통하는 그게 바로 최고 만능 휴대폰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비싼 돈 주고 요즘에 휴대폰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비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공짜로 그냥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건 사람 이상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도를 쓰냐 안 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어른들에게 해드리면요 받기만 하시지 쓰시지를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그 1번 누르면 저예요 가르쳐 드렸는데 저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1번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그냥 받을 때만 쓰고 요걸 눌러야
받는다는 걸 아니까 누르긴 하게 누르면 안 되고 요즘은 옆으로 쓸어야 되거든요. 또 아이고 참 만들기도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몰라도 되는 휴대폰 기도 휴대폰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귀찮아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이 그 소리 듣기 부담스러워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런 소리 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괴팍한 성격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과격했는데 교회 왔는데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한 교인하고 삿대질하면서 막 언성을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집사님이 저기 교인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은 삿대질을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막 욕을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점잖은 권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멈추실 거예요.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꼬마가 CCTV가 다 찍히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냥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도 믿지 못하던 사람이 CCTV에 찍히는 것은 믿음이 왔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멘합니다. 믿음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보면 저 양반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형제를 서로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걸 묻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데 그걸 묻고 있어요. 시콜콜한 거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기도의 사람인지, 너무 생각만 하고 있고 뜻만 있고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시간이 많아서 건강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기도하러 제단을 쌓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치든 병든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신앙의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되고 더 깊은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기도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말을 드리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겠다고 생각해도 마음을 먹어서 뜻을 가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걸로 끝나버리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우리의 행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실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이 지난 월요일 4월 5일이 되더라고요. 부활주일이 4월 4일이니까 4월 5일부터 부활 새벽 기도학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학교를 잘하는 목사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 한양교회 와서는 한 번도 하질 못했어요. 3년 동안. 왜 그러냐면 먼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기에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온라인 방송입니다. 집에서도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제 멀리 사시는 성도님들 절대로 난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가요. 절대 핑계 못 대십니다. 이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올 수 있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오기 어려운 성도들은 집에서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발 빠르신 분들은 새벽기도학교 원서를 제가 뒤에다 만들어 놨는데 쓰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세요? 안 쓰신 분들도 있지만 가시기 전에 다 쓰셔야 됩니다. 아멘들 영시원찮으신데 가시기 전에 다 쓰셔야 됩니다. 기도학교 기간은 기도학교라고 그냥 기도해 뭐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학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뭔가를 배울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번 기도학교, 첫 번째 기도학교의 주제는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3주 동안 21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학교 기간을 왜 21일로 했느냐? 저는 40일 새벽 기도학교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 40일이 제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일을 해보니까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학교를 몇 번을 했느냐면 40일 새벽 기도학교를 몇 번을 했냐면 39번을 했습니다. 39번 몇 년인지 여러분들 생각이 되세요? 20년인데 20년.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면 응답받아서 좋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40일 새벽 기도학교 원사만 저기에 뒤에 놓이면 교인들이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걸 해? 그 40일이라는 기간이요 보통 긴 기간이 아닙니다. 안 하던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인가 봐요.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도 끝나고 나면 보람 있고 응답받아 좋기는 한데 그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공포감 갖지 마시라고 반으로 딱 줄여드렸습니다. 반으로 줄였는데 다니엘 기도는 다니엘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절식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기간이 세일에 21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새 이레 기도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 새 이레 40일도 중요한 기도의 기간이지만 새 이레도 중요한 기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왜 사순절 때 기도하지 않고 부활절 지나고서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혹 그러실 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강하고 부활 지난 다음에 기도는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날이죠. 죽었던 주님이 되살아나는 날이고,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영적인 열심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심이라든지 그걸 회복하고 그것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기간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살아나는 기간, 부활주일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 21일만 견뎌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는 잠이 많아서 못할 텐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가까운 데 분이 핸드폰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집 가까운 분은 오셔야 하고요, 먼 데 분들은 핸드폰 보시고 예배 참석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괜히 여러분들 보고 그냥 다 그렇게 해도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까운 데 분은 오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믿음의 부활, 신앙의 부활, 열심의 부활, 응답의 부활, 새로운 부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새벽기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해보세요.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삶의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부활의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양 성도들은 이 부활 새벽 기도학교에 참여함으로 정말 기도의 사람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명문을 이루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오.